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기도 모임을 한다거나 뭐 함께 성경을 읽는 수준, 뭐 그 정도로만 내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우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회사에서 매주 무슨 날 그 목요일 점심 시간 때 짧게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밥 같이 먹고 해서 회사 안에서 신우회 활동을 하는 거, 그것으로 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넓게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거죠.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적인 세계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가까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야생오리의 학문적인 이름은 히스토리오쿠스, 히스토리오니쿠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뭔가 싶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름이라는 거는 그 학계에서 쓰고 있는 이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야생오리 뭐 그러는데 히스트리오니쿠스라고 합니다 하고 자리를 떴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경험을 버스 정류장에서 했다면 여러분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멀뚱히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쳐다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할까에 대한 그 사람, 요 상황에 잘 딱 들어맞는 어떤 이야기를 예상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생오리의 학문적인 이름은 히스트리오니쿠스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첫 번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아니면 어떤 접선 장소에 나왔다가 자기 자신을 알려야 할 암호를 엉뚱한 상대에게다 얘기를 해버린 스파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약간 암구호 같지 않아요? 야생오리의 학문적인 이름은 뭐 히스토리오니쿠스입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거죠. 암호명 어떤. 아니면 어제 이 버스 정류장에서 그 야생오리의 학문적인 이름이 뭔지를 서로 얘기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시 버스 정류장에서 똑같은 애를 만나니까 생김새가 어제 그 아이랑 똑같아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걸 저한테 얘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니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 동생이랑 제 머리 뒤통수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요한인 줄 알았다고. 제 동생이랑 저랑 같은 학교를 3학번 차이로 함께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의도가 있는데요. 야생오리의 학문적인 이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떠났을 때에 그거랑 가장 좀 어울릴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 세 개 중에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청년에게 저에게 야생오리의 학문적인 이름이 뭔지를 말하는 이유에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에게 그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그 행동에 어울리는 스토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판단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매 맞고 뭐 감옥에 가고 사자밥돼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인하지를 않는 걸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해가 못 되지만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맞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가운데 있어서 참 희한하게 이 사람은 정직해요. 이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신실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배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높은 뜻 정의교회의 오대식 목사님께서 일본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에 특송을 하는 남자 3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송을 하는 이 3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덩치가 크다. 두 번째 공통점은 머리가 모두 깍두기 모양이다. 세 번째 공통점은 목과 팔에 문신이 있다. 누가 봐도 뭡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뭡니까? 답을 안 하시. 저도 기분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왜 답을 할 줄 아시면서 왜 답을 안 해요? 저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지금 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교통하고 있죠. 누가 봐도 야쿠자예요. 야쿠자. 그런데 이 야쿠자인데 이 사람이 찬송가를 들고 딱 서 있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야쿠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 새끼손가락이 다 하나씩 없어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야쿠자가 교회에 와 있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다 하나씩 없는 상태에서 찬송가를 들고 있을까? 그 현상과 어울리는 스토리를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예상이 되죠. 이분들은 모두 한국인 여성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결혼 한국 사람이랑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다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야쿠자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야쿠자들은 그 조직을 떠날 때 그냥 보내지를 않습니다. 정리를 하고 자기 형님 보는 앞에서, 아우들 보는 앞에서 칼을 들고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찬송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오대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새끼손가락 하나 잃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그 삶의 스토리들이 다 어느 누구나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뭐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서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뒷면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께서 자꾸 아멘 안 하면 제가 설명을 계속 더 하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이 늘어져요. 빨리 30분 안에 끝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야죠. 네. 우리가 일구는 비즈니스가 다른 회사와 비슷한 직종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비즈니스가 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의 목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비즈니스를 일구는 방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엄마 아빠고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들과 똑같은 엄마 아빠 똑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 자신을 만들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말하는 방법이 바뀌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이 바뀌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요 내 커스터머들 대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그 스타일들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똑같아 보이지만 세계관이 바뀌면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일은 똑같아요. 밥 퍼주는 것도 똑같이 밥 퍼주는 것이고 봉사하고 쓰는 거, 뭐 연주하는 거, 노래하는 거 다 똑같아요. 보이는 건 똑같지만 그 사람의 세계관은 달라요. 어떤 누구는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어떤 누구는 섬기는 게 그냥 좋아서 섬기는 거지만 어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회사 운영하는 법, 심지어는 뭐 예술이나 어떤 저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양육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주는 핸드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 양육, 뭐 어떤 경제, 정치, 윤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지혜를 바로 성경, 복음,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적인 세계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영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경제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술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부모인 겁니다. 그 행동과 그 방법과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고,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을 키우는 어떤 욕망, 본질적으로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방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지인한테 사기당한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당장에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손해가 커서. 그런데 신방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가려고 하니까 옆에 계시는 같이 따라왔던 권사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고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이 맞을까?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말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 보지를 않고,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를 얻을까, 그러니까 피해를 얻더라도 최소한의 할까, 아니면 이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서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 가운데에 복음의 스토리가 빠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목사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 이야기의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건너뛰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답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점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걸 정치에서 찾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 다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요직에 앉고 지방의 어떤 관공서의 어떤 단체장이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면, 그러면 나아집니까? 뭔가 좀 나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슨 수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데올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자본가들이 경제적인 수단을 백성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나누지를 않고 자기들이 다 갈취하고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세상의 해결점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 문제다 저 문제다 하면서 세상의 많은 지혜들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공부 참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 돈이 돌아가는 이치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서 기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답들이 달라요. 답들이 달라요.
서로의 답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상화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식에 올인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까서 보면 자기 우상화할 수 있을 만한 금송아지들은 하나 두 개씩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저도 신학교 때 공부할 때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라고 쓰는 것을 플래카드 써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학교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현수막 놓는 자리에 그걸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옆엔 빌 하이벨슨 목사님 무슨 세미나 하는 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가 세상의 소망일까? 여러분, 그냥 이게 어떤 반대적인 의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느냐를 저는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그걸 논리에 맞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무슨 십자가 복음을 알립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슨 연유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온유함을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IT 업계에서 한국인으로 큰 성공을 이루시고 자신의 회사 주식을요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좀 일찍 은퇴하셨죠. IT 업계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지금은 어디가 계시냐면 캐나다의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인디언들을 고용해가지고요 고사리 따고 버섯 따고 그리고 인디언들을 고용해서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목재 파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회사를 하나 세우는데 긱섬이라고 합니다. 긱섬. 긱섬에 아마존에도 보면 긱섬 해서 머쉬룸이랑 고사리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많은 돈으로 자선단체도 세웠어요. 그리고 직접 지금은 거기 가셔서 고사리 따고 있어요. 손으로. 그래서 손을 보면 다 그냥 뭉툭뭉툭해요. 거칠어가지고. 고사리 따고 있어요. 이분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일군 이 기업을 인디언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하는 겁니다. 그걸 물려줄 때에 무엇도 물려주느냐? 그 기업의 세계관도 함께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운영했던 그 세계관. 그런데 그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냐?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을 계속 인디언들에게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인테그리티, 자기의 회사를 딱 한마디로 우리 회사의 그 기업의 어떤 세계관을 말하자면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정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숨김이 없는 것, 다른 의도가 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기업을 일구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일한 만큼 대우해주고 일한 것을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이 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관적으로 똑같이 그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에게 여쭙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당신 가지고 있는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어디 살고 계시면 뉴저지 살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직접 그 고사리 캐가면서 벌목해가면서 그 오두막 쪄놓고 거기서 사시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업을 이렇게 이루는 방법은,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복음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주고 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부자세요.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인디언들 마을에 가서 그렇게 기업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 선교사인데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선교사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비즈니스에 담아서 인디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이 성경적인 문화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느냐? 너의 그 결과, 그 결정, 행동이 나오는 그 배경의 스토리는 뭐냐?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성경적인 비즈니스라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던 모든 일에 배경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생오리의 학문적인 이름은 히스토리누쿠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다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정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려하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일터에서 뭘 하든 교회에서 뭘 하든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은 보통 평범하게 반응을 하자면 그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게 될 터인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는 복음이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예배가 좋아서. 네,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저녁에 금요일날 교회를 와야지 소화가 돼요.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 내면 안에서 있는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제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얻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고, 오늘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고, 오늘도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며,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직장에서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커스터머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굳이 그러지 말아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든, 아니 주부로서 일을 하든, 아니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니면 삼촌으로서, 직장 이모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직책이 있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그 행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하나님 판가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한 기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라고 신앙적인 하나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